요한은 뭘로? 물로. 뭐 하는? 회개하는. 예수님은 뭘로? 불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받아야 할 세례가, 사람이 받아야 할 침례가 몇 개라는 거요? 2개. 물로 받고 그 다음에 불로 받고. 왜 그럴까? 뭐 꼭 맞는지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인간에게는 자범죄가 있고, 자범죄는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되지만, 원죄는, 이 원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져도 죄인이요. 왜? 뭐 속에서 출생하니까? 죄 속에서.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집니까? 죄를 지니까 죄인입니까? 자, 한번 손 들어봐. 죄인이니까 죄를 진다. 1번이다. 네, 손 내리시고. 죄를 지니까 죄인이다. 2번이다. 네, 그래도 여러분 많이 그건 잘 하시네. 잘 들으세요. 죄인은 본질이에요. 죄를 진 건 현상이에요. 참 여러분, 이 기독교가 너무너무 위대한 것은, 이제 이런 걸 깨달아야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수준인데, 기독교는 현상을 다루는 종교가 아니라, 현상도 다루지만 근본적으로 뭘 다룬다는 거예요? 본질을 다룬다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안 졌어도 뭐 해야 돼? 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죄인이 무슨 죄예요? 이게 원죄고, 이게 뭐예요? 자범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은 죄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뭐까지? 원죄를. 이 원죄는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오셔야 돼? 이건 성령께서. 그래, 성령께서 우리의 원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원죄가 사함 받을 때 죄 사함 받아서 나타나는 생활이 변화로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꼭 뭘로? 물로 회개하고 불로 성령을 받아라. 그런 것처럼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다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자, 그럼 이제 깨끗이 회개해야 성령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뱉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누구요? 성령님이 모신 곳이 천국이잖아. 찬송가에 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게 본질이란 말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본질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그건 현상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본질이 되면 현상은 자동으로 따라올 거를, 본질은 놔두고 우리는 뭐만 기도해? 현상. 보세요.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면은 막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주고 싶어. 그 반지를 사줬어. 그러면 보통 여자들 그래. 반지만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보 같아가지고. 반지가 고마운 게 아니라 반지를 딱 놓고 남편의 가슴을 막 쥐어 뜯어야 돼. 왜 그래? 왜 그래? 여보, 나는 반지가 고마운 게 아니야. 당신이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래. 왜? 마음은 뭐고? 본질이고, 반지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제발 좀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거를. 우리는 너무 현상 기도만 많이 해. 무슨 기도를 안 하고? 아이, 생각을 해보셔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면 그분이 인도하는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이겠냔 말이오. 근데 왜 그건 안 구하고 전부 내가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지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믿음이 식었어요. 뭐 그런 기도 부탁을 하면 좀 좋겠더만 그런 기도는 없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그 땅 팔려야 돼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건물 사야 돼요. 맨날 현상 기도만 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아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 방법이,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다고 그랬죠? 예? 그 영화 보셨다고 그랬죠? 그 영화에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봐. 많이 보셨네. 이제 못 보신 분은 조금 대충 그냥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명심할 건, 영화는 뻥이다. 영화는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믿으면 안 되고 영화 속에서 얻을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이렇게 이제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그 결혼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동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과 동거의 선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또 분명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둘이 사랑해서 동거를 해. 근데 그 남자가 막 복권이 엄청 비싼 게 당첨이 됐어요. 엄청 비싼 게. 그러면 그걸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친구한테 자랑을 하니까 이 못된 친구가 청부 살인업자를 시켜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돈을 뺏어가는 거야. 갖고 이제 여자하고 둘이 밤에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험상궂은 사람이 하나 쫓아와. 그 쫓아오니까 딱 보니까 느낌이 안 좋아. 빨리빨리 가는데 막 쫓아오더니 막 격투가 벌어졌어. 그러더니 총을 팡 쏘고 달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저놈 잡으라고 막 쫓아가다가 도망가서 다시 와 보니까 자기 시체가 땅에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쫓아간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시체를 붙들고 no, Sam, no, help me, help me 소리를 빽빽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119, 미국은 911, 꼭 반대야. 911 딱 했더니 앰뷸런스가 달려오는 거예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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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하고 이제 달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을 시체를 싣고 병원을 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는 영혼이 몸 안에 들어가서 가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나와버렸어. 갖고 밖으로 따라갔더니 막 가니까 전기 충격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영 흔들어도 못 깨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고개를 의사가 깨우뚱깨우뚱 하니까 시트를 싹 덮어가지고 가는데 자기 영혼이 자기 몸을 부시식 보고 이렇게 그런 거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몸뚱아리는 어디로 가버렸죠? 흙으로 갔지. 뭐만 남았어? 남자는 이제 영혼만 남았어. 여자는 뭐하고 남고 영혼과 육체가 같이 남아있고. 자, 그럼 보세요. 영혼은 영혼끼리 만나고 육은 육끼리 만나야 되는데 하나는 육이 있고 하나는 육이 없으니까 이게 됩니까? 껴안으면 껴안기는 게 아니라 부시식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잡으면 잡히는 게 부시식 하고 지나가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여자를 뭐해? 사랑해.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그 여자의 집에서 계속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여자는 남자가 영혼으로 와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이 못된 놈이 돈만 뺏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여자까지 건드리려고 온 거야. 그 집. 그 여자까지 건드리려고 온 거야. 딱 오더니 차 한 잔 달라. 그러니까 차를 딱 주니까 여자가 돌아서는 사이에 커피를 지 옷에다가 확 붓는 거야. 뜨거웠더니 우퉁을 벗는 거예요. 우퉁을 왜 벗죠? 에? 에? 몰라? 남자가 우퉁을 왜 벗어요? 에? 어떻게? 여자를 덮쳐버리려고 우퉁을 벗은 거야. 참, 여러분은 영화를 봐도 그런 걸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보는.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를 봐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감탄이 다른데 이게 아주 보통 그 남자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만든 작가가 기가 막힌 거죠. 보통은 이렇게 말하잖아. 야, 샘은 죽었어. 잊어버려. 이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제 나하고 사랑하자. 보통 이렇게 접근하잖아. 근데 이놈이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아주 고단수로 접근해. 나를 샘이라고 생각을 해라. 왜? 이 여자는 지금 죽었지만 누구를 사랑해? 샘을 사랑하지 얘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누구에게 있어? 샘에게. 그러니까 나를 샘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외롭잖아. 이제 샘은 죽었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착시 현상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샘하고 막 껴안으려고 하는 순간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샘이. 뭘로?
영혼으로. 그러니까 이 새끼 봐라, 이것이 왜 남의 여자를 이 새끼 하고 막 해도 육이 있어야 말리는데 0이니까 안 말려지는 거야. 빵 쳤는데 안 쳐지고는 다행스럽게 사진이 빨딱 넘어니 여자가 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좋은 일 할 때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면서 기뻐하시겠지만 내가 나쁜 일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요래하고 다 보고 계시지 않겠는가. 고개를 들어야 돼. 지금 숙이면 안 돼. 내 생각도 그분은 보고 계시고 내 말도 그분은 듣고 계시고 내 행동은 그분 보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기뻐도 하시지만 성령은 탄식도 하신다.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탄식은 나로 인하여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 때 성령은 뭐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걸 느껴야 됩니다. 좀 이제 깊은 얘기인데 내 안에 내 기쁨이 아닌 기쁨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 같지 않는 기쁨, 그것이 성령의 기쁨이요. 내 안에 내 탄식이 아닌 탄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일 수 있어요. 내 안에 무슨 말이냐? 보통 때는 몰라요. 그거를 감정이 같이 갈 때는 몰라요. 잘 들어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내 기쁨이요. 슬플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건 내 슬픔이요. 근데 슬픈 상황 속에도 기쁜 거 있죠. 아니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슬퍼해야 되는데도 뭐 해? 그건 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주는 기쁨이요? 그게 바로 성령이 주는 기쁨이라.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요. 근데도 자꾸 기뻐.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라? 적어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말을 듣고 살아야 돼. 뭔 말? 아유 집이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녔어? 이 말을 들어야 돼. 그것이 뭐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슨 열매? 희락의 열매를.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 그러니까 나는 기쁠 일이 없어. 내가 봐도 뭐가 애가 공부를 잘해, 뭐 신랑이 돈을 잘 벌어다 줘, 뭐 되는 게 있어? 없어. 그냥 보면 절망스러운데도 그냥 기뻐 내가. 아이고, 이게 누구 기쁨이요? 성령의 기쁨이요. 성령의 기쁨. 예. 그런데 성령의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성령의 탄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걱정이 아닌 걱정이 나로 하여금 막 땅이 꺼지게. 자, 이렇게 하면 또 간단한데 이게요 또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탄식만 있어야 되는데 악한 영이 내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의 탄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구분해야 돼. 이게 그래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을 모르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을 모르는 마음이 두 가지. 그래서 내 마음 모르는 마음, 내 마음 모르는 마음. 그래서 마음은 세 개예요. 마음이 세 개다. 시작. 마음이 세 개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있어. 내 마음. 내 마음이 아닌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 마음, 마귀 마음,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생각이라고 해봅시다. 마귀가 주는 마음은 사각이다. 내 마음은 자각이라. 꼭 나눠 보자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 자각으로 사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래. 사각으로 사는 사람을 금수만도 못 얻는 놈이라고 그래. 이거 구분을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똑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자, 노래 속에 내 마음을 모르는 노래가 두 개가 있어요. 많이 있겠지만 내가 아는 노래.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꿈 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를 짓는 수평선을 나르네. 내 마음 내가 모른다고 분명히 했죠.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 왜? 천사가 뭐를 지어? 미소를 지어. 그거 좋은 마음이야. 내 마음은 모르는데 좋은 마음.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 줄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잘 들으세요. 아까 것도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건 좋아. 천사가 뭐를 해줘? 근데 이번 거는 내가 내 마음을 이런 내가. 자, 오늘 여러분은 생각 없이 살아서 그러지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생각과 사각과 자각이 다르구나.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 건 이해돼.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는 걸 이해를 해. 세상 사람도 어떻게 아는지 너무너무 신기해. 이런 노래 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새 갈래길. 어떻게 인생길이 세 가지라는 걸 알았을까?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네. 이리 갈까?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저리 갈까? 누구 마음대로? 마귀 마음대로. 차라리 돌아갈까?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 그래서 신호등은 딱 세 개. 왜? 갈 길이 세 길이니까 신호등은 세 개야. 빨간불 멈춰라. 파란불 가라. 노란불 돌아가라. 안 놀래? 그래서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보람이 남아요. 사각으로 살면 반드시 후회가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람 남는 일은 뭘로 사는 사람이요? 생각으로 사는 사람. 후회되는 일은 뭘로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말을 보내면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 싶으면 생각, 마귀가 주는 사각이라 싶으면 사각. 그렇게 이제 생각, 사각, 생각, 사각 그렇게 구분을 해보세요. 그래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살자. 아니야, 이참에 이혼을 해버리자. 그렇지. 어렵더라도 기도하자. 에이, 기도고 뭐시고 다 포기해버리자. 그렇지. 그래, 밥맛이 없어도 그래도 먹고 힘을 내자. 그냥 굶어 죽어버리자. 그렇지.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집을 지켜야 된다. 아니요, 이참에 가출을 해버리자. 그렇지. 그래,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지. 아니요, 자살을 해버리자. 그 생각과 사각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 자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각이.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안에서 보고 계신다. 자, 근데 그 집에 강도가 왔어요. 강도가 와가지고는 막 그 집을 막 훔쳐가려고 막 하는데 세상에 여자는 지금 강도가 와 있는 걸 알아 몰라? 모르지. 여자는 모르지. 그런데 그 남자의 영혼은 알아 몰라? 영혼이니까 알지.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한 거예요. 자기 애인을 보호하려고 얘기해 주는 거야. 강도 왔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이 그거하고 꼭 같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일리가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계시록을 보면 숱하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에다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뭐가 없어? 교회가 귀가 없다는 게 귀때기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세상의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옷을 벗는 거야. 왜? 방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런 이놈은 원래는 뭐요? 강도여서 물건 훔쳐가려고 봤는데 여자가 옷 벗는 걸 보니까 이제 뭔 생각이 들어? 에? 딴 생각이 들어. 그거를 이 남자의 영혼이 모르면 몰라도 본이 알으니 막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막 해도 못 알아듣는 거요.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 하다가 마침 고양이가 있으니까 진짜 그래서 영화요. 그래서 영화. 그러니까 근데 또 희한한 건요. 사람은 뭐 이게 안 보여도 또 짐승은 보는 게 또 있다고 뭐 그런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막 고양이 눈에다가 막 이 사람 영혼이 고양이 눈에다가 고양이 놀래 양고야 깡 하면서 고양이가 막 팍 튀면서 그 남자의 목을 핥혀버렸어. 그러니까 도망갔어. 지켜준 거야. 자,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할 어려움과 위험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아셔 모르셔? 아셔. 그러니까 나보고 조심하라고 얘기할까 안 할까 숱하게 하는데 내가 못 듣는 거야.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원리만 알면 적어도 우리가 교통사고로는 죽지 않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자, 나는 지금 아침에 또 차를 몰고 나갑니다. 차를 몰고 나가는데 오늘 사고가 생길지 안 생길지 나는 알아 몰라. 그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셔 모르셔? 그렇지.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아시니까. 그러니까 날 보고 교통사고 난다 조심해라, 교통사고 난다 조심해라라고 숱하게 얘기를 하실까 안 하실까? 그런데도 왜 사고나 죽지? 에? 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 그러면 왜 음성을 못 들을까? 잘 들으세요.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립니다. 사람이 죽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뭐 자살해서 죽고, 죽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답게 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죽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죠? 175살에 기운이 진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다? 기운이 다,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만수하고 죽었다. 자기 주어진 명을 만수하고 죽었다. 175살에. 이삭은 180살에 기운이 진해서 죽었어요. 힘을 다 쓰고 있어요. 야곱은 147살에 기운이 진해서 죽었어요. 모세는 120살에 기운이 진해서 죽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는다? 기운이 진해서 죽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은 일찍 죽었어요. 근데 뭐 했죠? 순교했어요. 바울도 좀 일찍 죽었어요. 그렇게 일찍은 아니요. 60대에 죽었으니까 64세인가 죽었거든, 바울이. 근데 원래 더 살을 수 있었는데 뭐 해서? 순교해서. 그러니까 일찍 죽는 사람은 뭐 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살을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지, 십자가에 죽어서 33살에 돌아가셨고, 베드로도 뭐 했고? 순교했고, 야고보도 뭐 했고? 순교했고. 그러니까 일찍 죽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순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교자의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면은 일찍을 죽을 수 있는데 뭘로? 그 죽음이 영광스럽게. 그렇지 않으면 순교자의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기운이 진하게. 자, 순교도 아니고 기운이 진하게도 아니고 죽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뭐 해서 죽었죠? 자살해서 죽고, 사울 왕은 뭐 해서 죽었죠? 자살해서 죽고, 아가니는 뭐 해서 죽었죠? 심판해서 불타 죽었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뭐 하다 죽었죠? 거짓말하다가 즉사했죠. 잘 들으세요. 조심스럽습니다. 제 말이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럽다는 건 여러분이 조금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죽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사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죽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된다. 왜냐? 자, 깊이 있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누구하고 내려왔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셋이서 담소 나누는 것을 밑에서 올라간 제자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주여 참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자, 그때 그걸 그냥 보지 말고 베드로가 모세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전에 못 봤죠. 베드로가 엘리야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저게 모세다, 저게 엘리야다. 예수님이야 같이 올라갔으니까 안다 치더라도 어떻게 알았을까? 영으로 알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영은 뭐가 필요 없다? 그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설명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시공을 초월해버리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 근데 나는 그걸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로 가버렸고? 그의 육신은 어디로 갔어? 에? 육신은 흙으로 갔죠. 나사로의 육신은 흙으로 갔죠. 육은 흙으로 갔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부자의 영혼은 어디로 갔어요? 왜 또 지옥을 갔다고 그래요? 음부로 가고. 나사로 영혼은 어디 갔어요? 낙원에. 그런데 음부에 있는 부자의 영혼이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영혼을 봤어요.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사 손가락 끝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사로에 뭐가 하늘 날아갔어 지금? 영혼이. 그런데 그 영혼도 뭐가 있어? 손가락이 있어. 그래가지고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잘 들으세요. 거기서 특이한 게 부자의 영혼이 나사로의 영혼을 보고 나사로라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왔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육신을 흙으로 보내고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지만 그 육신 속에서 나오는 영혼이 육신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모세는 그의 영혼도 모세고, 엘리야는 그의 영혼도 엘리야고, 나사로는 그의 영혼도 나사로고, 부자는 그의 영혼도 부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에서 나올 때 전혀 몰라보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합하면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보존되기를? 흠없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어차피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갈 거라고 해서 함부로 관리해서는, 그 얘기 하려고요. 어차피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갈 거라고 해서 함부로 칼대거나 아프게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음식을 하나 먹어도 성령님은 내 건강을 위해서 틀림없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지. 그걸 내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음식을 먹으면 막 먹다 보면 내 속에서 그만 먹어라, 됐다.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와. 그 감동이 온다니까. 감동이. 그러면 그때 수저를 딱 놓으면 건강하고 날씬하고 보기 좋고 그 좋을 텐데, 그놈을 무시하고 또 먹는 거예요. 무시하고 또 먹으면 본인이 이제 본인 입으로 말을 해.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이제 벌써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생각의 선이 있어. 그 다음에는 말의 선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의 선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의 선. 말을 해.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그래. 그때 수저를 딱 놓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더 먹다가 아이고 배불러, 나 이제 한 숟갈도 안 들어가. 그러더니 좀 있다가 토사강난 설사났대야. 자, 오늘 여러분 건강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기 전에 벌써 본인의 마음속에 무너진다는 생각이 수턱에 오고, 생각으로 말을 안 들으면 말이 나와. 아이고 나 이러다 몸살나. 이러다 몸살나 안 되니까.
아우, 나 이러다 암 걸려. 나 이러다 암 걸린다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러면 왜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욕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욕심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주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욕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길이 뭔가 봤더니 금식입니다. 금식. 왜 금식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굶으면요, 뭐 많이 굶어도 물론 좋겠지만 3일만 굶어도 모든 욕심이 떠나고 딱 한 가지만 남더만 밥 먹어놓으면 만고 오만 걱정이 다 붙어있어. 밥 먹어놓으면 막 신랑 걱정, 애들 걱정, 학교 걱정, 뭔 걱정, 돈 걱정, 다 그냥 막 걱정거리가 다 붙어있다가 그 음식을 해가지고 막 아무 대가리가 없으면 엄마, 애 또 성적이 더 떨어졌대. 놔둬. 여보, 나 미안해. 오늘 출근 늦어. 알아서 와. 그래도 이 금식을 하면 욕심이 딱 한 개만 남아. 뭔 욕심? 먹고 싶은 욕심.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내 말의 의미는 육신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얘기 한 겁니다. 감사한 건 우리 육신은 무너져도 괜찮은 것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의 모습으로 변케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모습은 어떻게 될까? 그건 변화할 수가 없어요. 깨지면 깨진 모습대로, 부서지면 부서짐. 그거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참 그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엄청난 특권의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다 잘생긴 건 아니잖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생긴. 그런데 우리는 좀 못생겼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건 우리가 부활할 때 누구의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천국에 못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광의 광채.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변할 거라고 해서 함부로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관리 잘해야 돼. 육신도.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뭐를 꼭 듣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느냐? 뭐 때문에 안 들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음성이 꼭 들려올 때 보면 처음에는 손해나게 들려와. 나에게 유익되게 들려오면 순종 잘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려라. 아이고,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겨우 들려온 음성이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이제 순종 못하죠. 그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뭐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오려면 내가 뭐 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깨끗한 심령 속에 음성이 들려온 그 음성에 순종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뭘 깨라고 들려오고? 옥합을 깨라고 들려오고. 한나에게는 뭐 하라고 들려오고? 아들을 드리라고 들려오고. 오늘 여러분에게는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근데 감당치 못할 음성은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다. 결과를.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없어졌습니까? 아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고. 한나가 사무엘을 바쳐서 없어졌습니까? 7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뭐 가난해서 뭐 그지 됐답니까? 성경의 기록이 끊겨서 그렇지 너무너무 잘 살다가 하늘나라 왔을 거예요. 아멘. 나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난 정말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난 너무 그걸, 왜냐하면 설교라는 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되잖아. 다양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마리아가 정말 주님이 주님으로만 보였을까? 아니면 좀 남자로도 보이지 않았을까? 내가 그런 의문을 가져봤다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마리아 누나한테 꼭 물어봐야 되겠다. 나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거를 내가 이 CTS를 통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이 CTS를 통해서 정식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정정합니다. 내가 요 근래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내가 모르는구나. 뭘?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 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을 요소가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모습. 그런데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내 모습 속에는 그 거룩한 모습만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기스러운 모습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이 내 마음속에 맹장 옆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말을 듣기 원하고 똑똑하다는 말을 듣기 원하고 이 시대에 정말 장경동 목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을 듣기 원하고 그건 내가 요구하고 내가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니라 주께서 판단하셔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꼭 내 것인 양 주님의 것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영화 부귀와 영화 주를 위해 드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을.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온다고 살아온 내 마음속에 노골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 내 나름대로 수준 있는 척 하려고. 그런데 어딘지 맹장 옆에 그런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정말 해야 할 기도를 못하고 있었는데 왜 못했는가? 주님의 영광 가로채려고 내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야 할 자리에 자꾸 내가 나타나려고 그러고 주님이 높아져야 될 자리에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든지 그걸 내가 요즘에 회개하느라고 보통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살아온 내가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기뻐하시나요? 탄식하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해부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생각을 행동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칭찬하실까요? 탄식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의 탄식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회개들하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 사는 거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큰 회개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죄 짓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죄악을 품은 그 순간에도 죄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속상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떠나고 싶은 성령님, 그런데도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 안에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멸시천대 모욕 타당하면서
이런 경우입니다.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인으로 모셔야 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꼭 종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시는 주인님의 감동을 나는 종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대목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우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주도권을 주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